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두 번째 말씀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은 뭐고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안식일과 주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저녁 해가 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키는지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가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둘째 날에도 똑같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도 마찬가지고 넷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이 되면서 그 다음날 저녁이 될 때까지를 하루로 잡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잡을까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를 잡는데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루를 잡는데 그것이 저녁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잡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로 지키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주일의 마지막이 토요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토요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 해가 지는 토요일 저녁이 시작되는 그때까지가 이 사람들에게는 일주일의 마지막 토요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금요일 날 저녁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를 지키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왜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에 모이게 되었을까? 이것도 우리가 좀 풀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누가 잡아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었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고 왕을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많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요구대로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요구를 채워주지 않자 한순간에 이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기득권층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있었다 할지라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회당에 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은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죠. 그런데 누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회당을 찾아갔겠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원했으나 함께 회당에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따로 모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당이 주변에 보면 많은데 예배당이라고 하는 따로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주후 약 2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따로 독립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전에는 각 가정에서 회당에 모여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집에 모인 수가 12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 번역된 성경에는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즘엔 다락방이 없죠. 요즘 건물들을 지을 때 다락방을 짓지 않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에는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120명 그 다락방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10명도 들어가기 힘든데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한 이유는 2층이라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이 번역을 할 때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다락방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락방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찌되었든 120명이 들어가는 2층의 거실 같은 곳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집이 작은 집은 아니었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작은 집, 이렇게 큰 집이든지 아니면 몇 명이 모이던 집이든지 초대교회 때는 가정에서 몇 사람이 모이든지 아니면 수십 명이 모이든지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금요일이 아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가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무슨 날을 말할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식일은 주의 마지막이죠. 그 주의 마지막이 오늘 우리로 하자면 토요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주간의 첫날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주일에 모여서 뭘 했다고요? 떡을 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강론했다.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성찬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 언제를 말하죠? 지금 우리의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일에 모여서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라고 말씀하는 이것은 헌금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헌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주일에 모여서 모두가 다 무조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라고 정한 것으로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한 것은 주일에 모여서 말씀도 듣고 성찬도 하고 헌금도 하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21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지금 일요일, 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것을 통해서 아마도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공식화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보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고린도에 유행했던 이원론이라고 하는 철학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는데,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몸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혼만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몇 사람이 짜맞춰서 거짓말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다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에게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17절에서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에 용서함 받은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인내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불쌍한 삶이 되겠느냐. 이 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기쁨을 맞을 수 있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왜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이 신약의 시대에 왜 다시 꺼내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과 같은 것인데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소도 잡고 양을 잡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이미 앞서서 레위기 1장부터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예배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사실 이 제사를 통해서 다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아니면 토요일 날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주일날 모인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 안식일의 내용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고 그렇게 시비를 걸었을까요?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더 훨씬 열심을 내서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세부적인 규칙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4km 이상 가면 안 된다라고 그런 말을 만들기도 하고 또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실과 바늘을 따로따로 만지는 건 일하는 게 아니지만 바늘에 실을 꼽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제가 실제적으로 보진 못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요.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요. 1층에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걸 일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타서 버튼을 눌러줘야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그런데 요즘엔 어떻게 하느냐. 엘리베이터 타면 모든 층에 다 쓸 수 있도록 안식일에는 모든 층에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비를 거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고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는 그 틀을 범한 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 본질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의 핵심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것,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핵심의 다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요.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말씀을 다시 볼까요? 1절부터 4절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약은 다 써본 사람들, 좋은 의사는 다 만나본 사람들, 그러나 병을 고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신비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거기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의 대답은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못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눈빛으로 아마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겠죠. 당신이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못에 먼저 들어가서 나음을 입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과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다리가 어떤 다리일까요? 여러분 병원에 기부스 하시고 한 달만 누워 계셔도요, 그 기부스 풀고 바로 걷기 힘듭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병을 앓았으니 아마 걸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침대를 가지고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요? 안식일에 침대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정해놨기 때문에 대답하되 나는 나를 낫게 한 그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라.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죄 때문에 이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이 병이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가 다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면
죄를 짓게 되면 더 큰 병이 걸릴 수 있으니 죄를 짓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그 죄를 경계해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의 용서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더러운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에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땅의 지체가 뭐라고요? 6절 말씀에 5절 하반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너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앞서 봤던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냥 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 그것이 맞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면 그 다음날 배가 안 고픕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의 그 병을 고쳐주었을 때 그 사람이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우리의 온 삶이 바뀌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줘야 되겠죠. 당장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시는 것일 수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한 사람이 그 육체의 질병이
해결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알아왔던 그 병이 나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죄를 짓게 된다면 더 큰 병에 걸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의 생각에는 그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안식일에 내가 좀 나무 패는 게 그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주일이 되면 쉬는 날이니까 잠을 더 자야 돼. 그게 나에겐 안식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잠자는 사람을 깨우지 않기도 합니다. 육체의 피로를 푸는 데는 효과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쉬는 날이니까 놀러 다니는 것이 나의 안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정신이 프레시하게 될 수도 있겠죠. 잠을 더 잔다고 놀러를 다닌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정말로 참 안식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빠뜨리고 어디 가면 다리가 부러졌대더라, 무슨 사고가 났대더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사인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매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를 갈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도 이제 귀찮아서 잘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삶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데?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예배를 제껴버리고 그냥 주일은 그냥 내 삶을 위해서 즐기는 날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서양 사람들처럼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부활주일이나 성탄주일에나 그때나 한번 잠깐 가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 이제는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보자면 주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을 위한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을 잔다고 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놀러 다닌다고 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사람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일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더 가면 그 만족함,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를 안식하고 평안하게 누리게 할 거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이미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죠. 그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 그 자리에 즐겁게 여행 다니는 것을 올려놓고 그것이 나를
참으로 안식하게 하고 평안히 누리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로마서에서 이미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에게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내가 전 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맛있는 것 먹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안식과 참 만족, 참 평안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하나님을 대면해 보는 것이냐?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말씀을 언제부터 준비를 하느냐 하면 보통 월요일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정도 되면 거의 원고를 다 써놓고 그 원고를 다시 점검하면서 고치고 수정하면서 한 주일 동안 그 원고를 계속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고가 외워지는 거죠. 물론 성경 말씀은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성경 말씀은 보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번 보면서 전체적인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원고를 보면서 읽지 않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듭니까? 그 말을 듣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준비했다고.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월요일부터 준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부터 땅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쌓아놨던 그 지식과 성경을 보았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 말이 맞기도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해서 그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핏값을 제게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기도 합니다. 주일 말씀만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전하는 말씀 기껏해야 10분에서 15분 정도 말씀인데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배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들여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물론 저보다 훌륭하게 더 많은 것을 아시는 분들이 더 훌륭하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주일에 하나님께 나올 때에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여러분 열심히 잘 드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자의 그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말하는데요.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나올 때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의 핵심이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참 안식이 무엇인지, 참 평안이 무엇인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하러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며 그 참 안식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주일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이곳에 왕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시며 새 희망이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사모하기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일의 삶을 하나님 맡아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